할렐루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우리 앞뒤에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산 저 화정 전철역 광장 옆에 보니까 그 대형 상가 빌딩이 있는데 거기 4층에 예빛 안과라고 있더라고요. 그 빌딩이 얼마나 큰지 그 한 층마다 그 상가들이 한 20개 점포 정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점포 하나가 몇 평인지는 몰라도 대략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300평 이상 400평 정도 되지 않겠나.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 한 층에 상가가 한 20개 있으니까. 그런데 그 4층에는 그 안과를 비롯해서 뭐 별별스러운 병원들이 잔뜩 있어요. 뭐 바로 옆에 한의원, 치과, 피부관리실, 약국들, 또 통증 클리닉 뭐 해갖고 뭐 무슨 방사능 뭐 거의가 이렇게 이 병원들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그 안과에서 사용을 해요. 보니까 일하는 그 간호사들 뭐 이렇게 원장님도 또 여자 의사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밑에 층에 회복실까지 하면 한 20명도 넘는 그 간호사들도 있고요.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주간 동안에 한 6번 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 안과에 끊어지지 않아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10대 명, 20명 되고 계속해서 가고 오고 그러는데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한의원 또 바로 붙어있는 치과를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보게 되는데 손님이 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집사람과 둘이 앉아서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얼마나 저분들 시험 들을까. 여기에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손님이 오는데 자기네 집에는 손님이 전혀 없어요. 야, 참 저것도 심각한 문제다. 근데 제가 그 병원을 왜 갔냐면 제 후배 목사님이 소개해서 갔는데 그분이 얼마나 믿음에 신실한 크리스찬이냐면 그 원장이 1년에 2달은 병원 문을 닫아놓고 동남아시아 쪽에 그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뭐 이런 쪽으로 선교, 의료 선교를 가서 봉사를 한다 그러네요. 국내에 있는 이 10달도 일주일에는 한 번, 하루는 반드시 이 봉사활동을 나가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인데 제 기억으로 한 4, 5년 전에도 목사님들은 백내장이든 뭐 눈에 대한 어떤 치료는 그냥 무료로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후배 목사님이 한번 가자 그랬는데 나는 공짜는 싫어. 그리고 안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백내장이 있어서 이제 때가 돼서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이 한 20여 명이 모여야 된대요. 근데 지금 16명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한 20명 정도가 모여지면 이 선교의 모든 것들을 이제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20여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기도를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원장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래, 되는 곳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내가 이 친구를 불러 구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전부가 어렵나요? 전부가 안 되나요? 전부가 죽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복되고 풍성한 삶,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복되고 풍성한 삶. 나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되도다 아름다운 걸음이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 걸어가는 그 걸음이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복되도다 아름다운 걸음이요,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오늘의 이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서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 복되고 풍성한 삶, 이건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하나같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도 그 가운데도 대표적인 사람을 찾자 그러는데 제가 찾은 것이 다윗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보면 뭐 폴이라든지 피터, 또 사이먼, 존,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름으로 해서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데이빗이라는 거예요. 데이빗. 데이빗이 누구냐?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름 중에 제일 많을까요? 내 자녀들은 그 걸어가는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부모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 그 자체가 그야말로 복되고 풍성한 삶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야말로 복되고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총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읽은 시편 16편 한 장에 아주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간에서부터 보았지만 사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이 한 장 가운데 어느 한 단어도 어느 한 귀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근심이나 이런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이 시편 16편이 기록될 당시에 다윗의 형편은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두운 위기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는데 이 16편 어느 곳에서도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환경을 탓한다거나 내 인생에 곤고함이 있어 염려와 근심이 된다거나 이런 단어, 이런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대략 5, 6가지의 은혜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없어요. 어느 환경,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인생의 가장 암흑의 시대에도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온 일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50편의 시편 가운데 대부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다윗.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온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았다.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데 다윗은 자기 원수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신앙에 감탄해서 대적하는 자들도 나중에는 다윗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일생 동안 믿음 안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사람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갈등과 미움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속에 오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침울하고 어두운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돌아보는 아침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의 인생을 살았다. 물질로도 부유한 부자였고 이 땅에 육신적으로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구원의 장수를 부여받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누어주며 살지언정 뿌이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모든 것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달라고 빈손으로 나오니 늘 빈손이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주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어떻게? 후하게.
흔들어 넘치게, 그래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아요? 꾸이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받을 만큼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더 받아야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미 받은 것을 돌아보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것이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어디를 가도 당당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도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자의 영광, 자유, 평안, 인생 속에 누리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도 패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승리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 다윗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인생, 복되도다 아름다운 걸음이여 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먼저 어린 시절부터,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 믿고 담대했다.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 믿고 담대했다. 믿습니까? 어느 상황, 누구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의 모습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때 이 다윗의 나이가 어린아이 한 15살 됐을까요? 어린아이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3m 정도가 됐다네요. 안 놀래네. 2m짜리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사가고 3m였다. 3m 정도 키가. 갑옷을 입었는데 골리앗의 갑옷만 60kg래. 60kg. 창 끝에 있는 쇳덩어리가 하나가 몇 킬로냐 그러면 7kg였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16살 어린아이였다, 그런 얘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분개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 거대한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이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이 싸움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야,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왕이 사울 삼는다고 그런다. 나라의 절반도 준다고 그런다. 내가 이번 한번 기회를 잡아서 출세를 해보자. 이런 동기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놈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하나님이 때려 눕히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다. 이런 믿음으로 일생을 변함없이 살은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러 가라 그러면 양을 치러 가고,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가서 심부름 좀 하고 와라, 무서운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도 예 하고 가고, 골리앗과 싸우거나 승리한 후에 너는 뒤로 물러가서 좀 기다리라 그러면 예 그리고 뒤로 물러가 옛날에 그 목동의 생활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진 상태에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의 변함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책임을 감당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가정의 일들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일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일들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다윗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풍성한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요.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 별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교회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는데, 이제는 살만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매달려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사업이 여의해지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교회를 멀리하는, 이것이 대부분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인 사울은 별거 아니다,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은 만만이다. 얼마나 온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까? 그때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뒤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을 감당하고, 왕이 불러서 왕궁에 들어가서도 눈에 띄지 않는 그저 음악, 노래하는 악사의 한 사람으로 조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신복들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이런 고얀 놈이 있나라고 분해하지 아니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충성을 맹세하던 신하들이 배반하고 반역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해서 오늘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주여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저주하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에 천사들을 보내어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도 교만하지 않고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 변함없는 믿음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 마음에 어떤 자다?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모두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내 감정에 휘둘리는 갈대 같은 바람 앞에 촛불같이 흔들리는 나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억울할 때 배반하지만은, 이런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밖에는 복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 외에는 나는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지식과 재산과 가문과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자랑이 바로 그런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좋은 땅에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살피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갔다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 내 걸음 하나님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한 주간 내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발자국 한 자국 한 자국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거기에 고여지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 삶 속에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라요.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다윗은 조용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앞에 놓고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을 거기에 비춰보며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여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들로 자기의 생활을 만들어 나갔다, 다듬어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가까이 하고 삽니까?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이상
읽으며 그 말씀 안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결단 속에 행동해 본 일들이 몇 번이나 있느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일주일 동안 거울 한 번 보지 않고 세수 한 번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르고 정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자주 보는 자는 믿음 안에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전혀 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만을 원합니다.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되겠느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삶을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리라. 예배 속에는, 말씀 속에는 아멘 되어지고 은혜되고 마음으로는 결심이 되어지는, 돌아서면 교회 밖을 나가면 약하여지는 것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결심 약하여 우리는 결심은 하는데 행하지를 않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이런 죽어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떻게 하며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먼저 앞세우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필요한 때만 뒤에 주머니에 차고 다니던 램프를 꺼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만,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여 부르고 앞서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러 앞세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도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청장년 시간을 보면 이 시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양으로 따라가는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노년에도 보십시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뒤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전생애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디 멀리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갈 길 먼저 걸어가는 내 모습은 없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윗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다. 감사하며 살았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절박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망과 불평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 같은 자리에 나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인 것이에요. 감사의 찬양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되는 날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할 자리에서 감사하고 불평할 자리에서 찬송하면 성공하지 못할 자가 없다. 믿습니까? 원망할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할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결론지어 말한다면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따라하랬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 믿습니까? 예, 하나님 제일주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누구밖에는? 하나님만 나의 제일이라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덕을 보자, 내가 좀 복을 받자 라고 해서 믿는 예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부리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 불러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다윗처럼 살 때 하나님이 오병이어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아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주시는 것이지, 이 우선순위가 바뀐 신앙생활은 언제나 변함없는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빈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역사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오늘 나의 잘못된 믿음, 우선순위가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주님을 오늘 하루하루, 이 한 주간 하루하루 속에 만나고 경험하며 그리고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